사랑하는 우리 윤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정직이 세미나 5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세미나의 주제는 증인입니다. 증인,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증언하도록 부름받았거나 혹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접한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요, 진리 또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자신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요. 구약 성서에서의 증인은요, 주로 사전적인 의미로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우리 신약 성서로 와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말이나 삶으로 증거하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곧 예수를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요,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바로 증인으로 불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점차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피 흘리며 순교하는 이 증인들을 보며 헬라어로의 증인이란 개념은요, 점차 순교자라는 의미와 뜻으로 이어지고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목숨조차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순교자로서의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의 대표자는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요, 속죄함과 구속하심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증거하시면서요, 스스로가 증인이 되셨고 스스로가 증거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말씀을요, 일리노이주 살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준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요, 우리를 오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하늘의 이 소명과 사명에요, 우리 몸과 마음으로요, 영과 혼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카고 지역 살렘교회 김태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참 힘드시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드리기 섬기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또 그 수고로 또 힘든 때 주님의 교회가 정금같이 되어서 어려운 때를 잘 또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또 귀한 은혜로 새로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이것이 이제 저희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삶,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그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이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참 저희들이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또 세상이 전과는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또 어떻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증인이 되는 도전이 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Non-Essential Organization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빵을 파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이 떡을 파는 그로서리는 에센셜, 중요한, 사회가 인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곳이 되었지만,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들 삶에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 목회를 저희들이 요즘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이 강의를 나누고 이 훈련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 전에 신앙생활 하던 70%, 80%를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죠. 목장 모임, 속모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와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빌립이 고향 사람인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와 보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들이 어떤 전도의 구호로 많이 썼는데,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또 행사 있으면 또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디디면서 또 복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와 보라는 말을 뭐 이제 할 수 있을까? 뭐 와보라, 교회가 너네 선철인데 뭐 거기 가서 뭐 하겠어 하는 이런 도전이 있게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와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와보라, 이 복음을 한번 와서 한번 경험해보라, 만나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그런 초대를,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즘 저희들이 그 겸손한 태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이 겸손한 태도가 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낯으로 예수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참 요구되는 때다라는 말씀을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와 또 방법들이 또 많은데,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뭐 좋은 이벤트, 좋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그전보다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소용도 필요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전만큼은 이렇게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뭐 여름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 가정들을 저희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여름 학교니 저희들 했던 뭐 음악 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한국 학교도 줌으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와보라 했던 그것이 참 많이 여의치 않은 것을 저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 전에는 뭔가 막 이렇게 크게 벌리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증인의 사역, 증인이 되는 사역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초기에 참 감명을 줬던 사진 하나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이 반창고를 붙인 간호사들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반창고를 붙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방역을 위해서 그 방역복을 이렇게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거기에 뭐 가글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닿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살갗이 까져서 막 아프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창고를 더덕더덕 붙인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진짜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권역이 아닌데요. 이렇게 사투를 벌리는 모습들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말한 상처받은,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막 이렇게 그냥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났지만 이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상처받은 치료자는 저희에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나음을 입은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서 또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이제 고치고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증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인지 코로나를 저희들이 겪으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교회가 상처 없는 가해자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이렇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unfair하게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사실 그게 사실인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처받고 치료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이 가해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non-essential, non-essential organization 이런 그 딱지가 붙고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또 상처를 많이 사실 받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많이 어려워졌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교회가 힘들어졌구나. 교회가 non-essential이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받는구나. 하는 이 상처를 좀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게 참 저희들이 자존심 상하는 한데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좀 온전히 인정하고 이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이 상처를 잘 보듬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상처받았지만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또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교회가 초대교회 때와 같이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이기에 또 당연히 핍박받게 돼 있고요. 요즘 핍박이 좀 심해지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발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참 많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교만한 모습으로 증인이 될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보면 좀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정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린다면서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데모를. 이제 제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데모한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70년대, 80년대에도 민주화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막 일부 교회가 데모에 열심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는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한 데모에 참여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부자들에게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데모했고요. 또 힘이 없어서 검사들, 군인들, 정치가들에게 인권이고 뭐고 짓밟혀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이 하층 계급들의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데모를 했는데, 근데 요즘은 교회가 데모하는 걸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그리고 교인, 우리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 뭐 세금 안 내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점을 좀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 더 힘을 많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당을 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권리를 위해서 데모하고, 좀 이 점을 저희들이 겸손히 빨리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교회는 진정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고 겸손해지라고, 너희들 좀 겸손해져라. 더 이상 그 기득권이 아니라 진짜 그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겸손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상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교회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일들이지만 거리에서 시주하는 스님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사진이 한동안 또 인터넷에 떠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해서 또 무리를 빚기도 하고요. 요즘은 동성애자들을 대놓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또 영상들이 올라와서 또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스님을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도해야죠.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옳다는 이야기는 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교만을 버리고 진짜 겸손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와 보실래요? 와 봐 주시겠어요?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처 입은, 상처를 인정하는, 또 그 상처 속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겸손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 노멀 시대의 청지기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뉴 노멀 시대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이 겸손함이 아닐까, 상처받은 자의 겸손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은요, 각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드라이브인 대면 예배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줌 열심히 참석하시고,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은 이렇게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막 도시락을 싸갖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집집마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또 그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가정 예배 또 열심히 드리시면서 은혜 받고, 오히려 더 큰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많은 또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쉽게
또 이 모든 것에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꽃잎이 지고 뭐 이런 그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는이 없어도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이기에 이 인생의 옷깃을 여며 본다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또 드러나 버리는, 이게 들켜버리는 그러한 그 현상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SNS로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은 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요즘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였다 그래갖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에 올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그 집에서 와인을 먹었다 이런 소문이 그냥 이제 나게 되는, 그래서 좀 곤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가다 요즘 카톡을 많이 쓰는데, 교인분들이 이제 실수로 자기 남편에게 보낼 카톡을 저한테 보내는 경우가 또 이렇게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떤 분이 까불지 마 이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나 이분이 왜 그러시냐고 깜짝 놀랐는데, 남편한테 보내는 카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부 사이에 말투가 이렇구나 하는 그런 민낯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들의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모습,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예수를 진정 믿는 그 민낯,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민낯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저희 마음속에 감추인 것은 드러낼 수밖에, 숨길 수 없다는 것 말씀인데요. 저희의 삶의 민낯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그리고 그 민낯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게 된 게 선교사님 댁에 놀러 갔다가 선교사님이 식사 기도하는 걸 보고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인즉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차린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실망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고맙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궁금했던 게,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어떤 믿음이 있길래 아니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할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하루 세 끼를 감사하는 우리 그 삶의 모습, 삶의 민낯, 그것이 결국은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교회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중고등부 모임을 끝나고 라면을 먹는데 한 10대 명 그 라면을 끓이니까 라면을 크게 끓여갖고 이게 다 불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불어 터진 이 라면을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데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 라면을 먹더래요. 불어 터진 라면을. 그래서 쟤네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불어 터진 라면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지금은 그러한 것들,
나의 그냥 그 라면 먹고 그 밥 먹고 하는 그 일상의 모습이 더욱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더욱 큰, 특별히 그 SNS를 통해서 더욱 큰 효력을 갖게 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보여질 나의 민낯이 무엇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겸손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사실 저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의 어떤 그 삶의 또 이 바닥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바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것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신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그 삶의 바닥이 바뀌어지고 그 매일매일의 삶의 민낯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저희들은 참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그냥 그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죠. 좋건 싫건 간에 지금 뭐 다 흩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진짜 초대교회처럼 건물이 없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멋진 교회당을 뭐 와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뭐 잘 꾸며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게 뭐 쉽지는 않죠. 뭐 웅장한 성가대 음악 뭐 이게 들으면서 감동받고 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모든 걸 또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보세요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좀 무색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전의 웅장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과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의 능력, 변화의 그 현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와 같이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의 민낯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의 민낯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 프로그램에 막 이렇게 잘 되고 교회 건물에 뭐 멋있고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진짜 보여줄 것이 없죠.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희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의 삶의 그 민낯,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드러날 수 있겠느냐, 보여줄 수 있겠느냐,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주는 도전과 함께 또 새로운 시대가 열어준 이런 기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저희들이 요즘 그런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뭐 견뎌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 그런 것이고요. 저는 뭐 힘들다는 얘기, 또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고, 저도 보니까 뭐 지쳐있다. 혼자서 참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지금 참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게 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지쳐있죠. 좀 물을 달라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목이 마른 참 그런 상황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non essential이 되었는데 또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때 보니까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 참 소중하듯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희들이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할 때에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목마름이 더 깊어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한인교회들 중에서 푸드 펜츄리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을 돌아볼 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저희들에게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까 그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것을 잘 해야 되는, 또 어렵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 이 소셜미디어가 제한적이지만 참 좋은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번에 청지기 세미나를 하는 것도, 전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생긴 기회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모이세, 이제 또 새벽 기도에도 함께 했는데요. 또 전국의 여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열려진 기회이고요. 요즘 보니까 카톡을 많이 쓰는데요. 카톡을 진짜 잘 쓰면 이것이 귀한 전도의 이런 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요. 카톡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을 하면서 그동안 그분과 카톡으로 나눈 이야기들이 참 큰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카톡으로 나눈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들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삶을 같이 나누고 또 그분의 어떤 그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저희도 한번 한국에 이제 가족이 병이 나서 병 간호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참 기도를 또 이렇게 만나서 기도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카톡방을 열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카톡방을 열어서 집사님께 이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댓글이 한 3, 40개가 쭉쭉쭉쭉 달리는데, 그 달리는 그 모습이 그냥 힘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짧은 댓글 하나하나가 그분을 위한 귀한 응원, 외침으로 들렸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카톡 잘 쓰면 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요.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노방전도 시카고 같은 경우는 또 추워서 못 나가는데, 지금 시대의 노방전도는 카톡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카톡으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카톡으로 또 좋은 설교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카톡 묵상이라고 아침마다 3분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묵상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분들, 교인들에게 보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히 보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요즘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성경 공부 하신다는데 성경 공부 참여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마 많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타주로 또 이사 가셨다가 또 뭐 옛 교회가 그리워서 또 함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교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온라인 이걸 통한 이러한 그 가능성이 또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그랬는데, 지혜롭게 이 도구들과 기회들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저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는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에 뭐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막 복잡한 화려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의 치유받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참 깊이 뿌리 깊은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또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또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 민낯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진정성 있게, 또 그리고 참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필요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처음에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도 별로 뭐 이렇게 익사이팅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볼 게 있다고? 거기 뭐 볼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보라 했을 때 세상이 뭐 볼 게 있겠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때,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자신 있게, 겸손하게, 자신 있게 저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와서 보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들지만 또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주어진 이 또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와서 보십시오. 겸손하게 우리들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때지만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또 이때를 통해서 새로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사명도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과 협박에 맞서서 이렇게 외치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해야 되는 순교자로서의 증인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몸으로, 또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증인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에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과 사명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은요,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세미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평강이요, 우리 귀 가정들의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